오늘은 일상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들이 일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독교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언론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이고 한글로 쓰여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내므로써 우리들은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통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야 선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낯선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선교라는 단어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일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진리의 용어들을 세상의 용어로 바꾸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참여할 때는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 사회는 각 사회마다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각 사회가 정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법률일 수도 있고 규칙일 수도 있고 각자가 이해하는 그리고 각자가 협의한 어떤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세상, 일상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참여하는 그곳에 통용되는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세상에 참여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참여했던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고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더더욱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있습니다. 그림 1과 2에 나오는 A를 기독교 진리라고 하고 B부터 F를 세상의 가치체계라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에 혹은 일상에 참여해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진리가 B라고 불리우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공통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된 영역을 통해서 A와 B가 만날 수 있고 B에게 A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랑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 중 헌신, 희생, 자기 내려놓음과 같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 그 사랑이 기독교적인 사랑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진리가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세상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그 결과로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져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도 타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B도 타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러한 접근은 A도 B도 의미가 있다라는 속에서 상대적인 진리다라고 여길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더 좋은 접근법은 그림 2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있는데 다양한 가치 체계들의 핵심은 기독교 진리이고 기독교 진리의 반영으로서 세상에 가치 체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세상의 가치 체계들은 기독교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태도를 가지고 일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서로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른 가치 체계가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달리 얘기하자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세상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가치 체계가 최우선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은 기독교 진리만이 사람과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과 세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 체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다양한 것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 진리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치 체계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들이 세상 일상에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가치 체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해할 때에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기독교 진리의 탁월성, 유일성을 아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때 일상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은 항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체계는 한계가 있으나 그 또한 유의미할 수 있음을 더불어 여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한 분 한 분들께서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